예, 오늘 솔로몬의 잠언 26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잠언 21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이 세 절에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닮아가고 본받아야 할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따라 행하고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24절에서부터 29절은 반대로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악하고 가증한 일만 하다가 패망하게 되는 악한 사람들의 삶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삶을 눈여겨보고 절대로 우리는 그런 삶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30절과 31절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승리케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자,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그랬죠. 여기 공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더불어 사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 사는 세상 위에서 헌신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공의와 정의죠. 공의, 정의 거의 비슷한 말 아니겠습니까? 또 인자라는 것은 나누고 베푸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세상을 살면은요, 나누고 베풀어야죠. 맨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만 위해달라고 하면은 공의로운 삶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없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의와 인자,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구한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한다 할 때 이 구한다는 말은 그냥 심심하면 구한다, 그냥 대충 구하는 신용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내가 지금 물 한 방울 목에 축이지 않으면 그냥 갈증으로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구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런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공의와 인자를 구하는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대충 하는 신용하고 말아버리고 조금 하다가 말아버리고, 이거는 구하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거기에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두면서 공의와 인자를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난 거죠. 그런 사람은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요하는 것, 변치 않는 요구가 뭐냐? 공의와 인자를 구하면서 살아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서 구하라.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변치 않는 요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 정의를 행하네,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 인자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 그치는 그런 삶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도 좀 직장에 가서 뭐 내가 일한 만큼 월급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 하청업자들도 그만큼 일하면 같이 또 그 사람들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막 억대 받는데 저 사람 조금 올려준다고 해가지고 이만큼 나와가지고 우리는 왜 안 알려주냐, 막 이건 아주 천박한 생각 아닙니까? 이게 그는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 거기에 관심 갖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자들은 별로 없고, 그죠? 수산방법 가리지 않고 제 뱃속 챙기려고 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그런 사람들로 세상이 가득하잖아요. 또 우리 믿는 자들도 정말 세상에 나가서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다가도 순간적으로 어떤 갈림길에 서면은요 금방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겠다는 그런 의지와 결단은 어디로 가버려요. 그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냥 그 세상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참 곤란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마음속에 뼛속에 새게 됩니다. 공의와 인자를 타는 목마름으로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온 산을 헤매듯이 그렇게 공의로운 삶, 공의로운 사회, 또 인자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리라,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해야 돼요. 우리가 22절에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그랬죠. 여기 용사의 성이라는 것은 용맹한 군사들이 지키는 성이라는 말이지요. 그 용사의 성입니다. 용사들이 그 성 안에 바글바글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이라는 것은 그 용사들이요, 의지하는 방벽이 뭐겠어요? 견고한 성벽이겠죠? 견고한 성벽. 그리고 그 옛날에 그 성벽이 견고해지려면은 아예 그 적군이 그 성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견고한 성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방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성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죠? 장치가? 그게 해자라고 그랬잖아요. 해자. 성벽을 쭉 둘러 성벽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바로 성벽 앞에다가 구덩이를 파요. 깊은 구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치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도 그 성벽에 접근조차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장치. 그래서 이 용사들이 의지하는 그 방벽이라는 것은요, 성벽이 너무 높은 거야. 아주 탄탄한 성벽, 그리고 해자를 파놓은 그런 방어 장치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 용사의 성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철옹성이죠. 철옹성. 어떤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하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말하지요. 그게 용사의 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를
지혜로운 자는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다른 어떤 군대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 용사의 성을 누가 무너뜨리느냐? 지혜 있는 자가 무너뜨리냐. 지혜 있는 자가. 그냥 지혜로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지혜를 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있으니까 그 성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고, 그 아무리 용사의 성이라 할지라도, 난공불락의 요새라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약점이 있고 급소가 있다, 이거를 이제 알고 잘 살펴보게 되면요, 약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약점과 급소를 파악해가지고 공격하니까 용사의 성이라 할지라도 무너지는 거죠. 그 역사적인 좋은 예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 성이었어요. 바벨론 성벽. 여러분, 이 바벨론 성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 성벽의 높이가 100m예요. 역사학자들이 100m라고 하는데 그건 조금 과장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100m는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100m는 안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역사학자들은 100m라고 그래요. 근데 한 70m? 70m도 이거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30m입니다. 30m면요, 여기서 저기까지야. 그러니까 성벽 꼭대기에서는 마차가 이렇게 2대가 다닐 정도로 그렇게 성벽의 두께가 두껍어요. 근데 그게 또 이중벽이야. 또 성벽 하나를 넘으면 또 하나의 성벽이 또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삥 둘러가지고 해자를 팠어요. 해자.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와도 그 성벽에 접근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철옹성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바벨론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을 페르시아 고레스가 무너뜨리라 그랬지요.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해자를 채우기 위해서 물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 성 안과 성 밖으로 이제 물이 드나드는데, 그래야 해자의 물이 채워질 거 아닙니까? 그 물이 드나드는 수구를 발견해가지고 그 수구 속으로 이 페르시아 군인들을 성 안으로 잠입시켜가지고 성문을 열어젖혀 버린 거예요. 이 고레스의 지혜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난공불락이 요새였지만은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수나 무기와 같은 물리적인 힘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 전략이에요. 전략이 물리적인 힘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지, 전략이 잘못되어 버리면요, 물리적인 힘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승승장구했던 나폴레옹 알잖아요. 나폴레옹, 프랑스 나폴레옹이 항상 잠을 잘 때에 자기 베개 밑에 한 권의 책이 놓여 있었는데 그 책이 뭔지 아세요? 손자병법. 손자병법이 항상 이 나폴레옹 잠잘 때 그 베고 잤다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 아닙니까? 손자병법.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전략이. 만만해. 천천히 군사보다도 이 지혜가 중요해. 지혜가. 모태똥이 장개에서 군대를 물리친 후에 중국을 해방시킨 것은 손자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손자병법으로 이겼다는 거죠, 자기가. 이 모태똥이 취한 손자병법이 뭐겠어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전략이 뭡니까? 36개야. 도망치는 거야, 도망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개석의 국민당 그 군대가요, 쫓아오다가 그냥 지쳐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손자가 결국은 중국을 해방시켰다,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지혜로운 전략이 천군 만마보다 더 큰 힘을 발휘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비단 이 전쟁뿐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우리의 삶까지도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죠.
힘으로 하지 말고 좀 머리를 써라, 머리. 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힘은 장사인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요 평생 고생이야, 평생. 그럼 우리가 얘기하죠. 지혜로운 자에게 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다윗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골리앗은 미련해, 머리가 없어요. 이 사람 지혜가 부족한 거. 힘은 장사야. 네? 힘은 장사인데 머리는 없어. 근데 다윗은 힘은 없지만은 머리가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죠. 보나마나 뻔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지혜를 보여야 됩니다. 지혜가 용사의 성을 무너뜨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서 여호와의 신, 지혜와 청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 그럼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지혜와 청명의 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가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가. 우리 주님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지혜로웠잖아요. 그 예수님의 지혜를 감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보다 훨씬 더 한 수 위가 아니라 뭐 수십 수 위가 예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지혜를 간구해야 돼.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서 저를 좀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잘 사용해서 공략하고자 하는 목표물의 급소를 잘 파악해가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돼. 그러면요 세상을 여러분 정말로 아름답게 휘둘리지 않고 생명길에서 영생길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나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가지고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자신의 단점을 극소화시키는 직업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직업을 선택할 때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고 흥미를 느끼는 직업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이 주변 사람들 유익하게 하고 건강케 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면 더 좋은 것이죠. 나는 뭐 술을 좋아하고 또 술을 잘 팔 수 있다. 그러면 술 장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안 되잖아요. 그거는 자기는 잘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주변 사람들 건강을 해치게 하고 세상을 뭐 병들게 하는 것으로 작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조건을 따져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자신의 그 재능과 자신의 여건을 잘 살펴보면서 자기가 기쁨으로 즐겁게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통의 직종을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노래를 좋아하지도 않고 재능도 없는 사람이 성악가가 되겠다 그렇게 나서는 사람 이거 어리석은 거지요. 죽도록 고생만 하고 별로 뭐 빚도 못 볼 겁니다. 미술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 나는 미술가로 밥 먹고 살겠다 이렇게 나선다면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이 프로야구 선수가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대학에 갈 때도 자신의 적성과 재능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 어느 과가 인기가 많은가, 어느 과가 졸업하면 취업이 잘 되는가 이걸 먼저 우리가 지금 고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 인생이 출발부터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지혜가 용사의 성을 무너뜨린다는 이 참 귀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극복하고자 하는 목표물의 급소를 잘 분별해서 잘 공략하고, 그리고 주위의 평가나 출세나 돈이나 이런 거 우선하지 말고 자신의 장점, 자신의 달란트, 자신의 재능을 잘 극도화시키는 쪽으로 평생 직종을 잘 선택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그랬죠. 이 잠언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입술의 말로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이런 말이 중요하다.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여러분, 그래서 잠언 10장 10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느니라 그랬어요. 말로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치는 그런 자들이 있다니까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말 항상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같이. 소금을 치면 어떻습니까? 소금 안 쳐봤어요? 소금 쳐봤죠? 소금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기가 센 배추들도 다 풀이 죽죠? 여러분, 우리 말이 소금으로 고르게 함처럼 말이 항상 여러분 은혜롭게 해야 돼요. 은혜롭게. 그래서 항상 이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조적인 말, 긍정적인 말, 은혜로운 말, 이런 말을 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생애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샘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혀가요 불입니다. 불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혀 때문에 온 우리 인생이 다 타버릴 수, 잿더미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것이, 굉장한 힘이 있는 것이 여러분 혀예요. 혀. 말을 제대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 몸을 여러분 불사르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킬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이 말입니다.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또 여러 나라에 보면은요, 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속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속담에 보면은 입속의 말은 당신이 주인이지만 일단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당신의 주인이 된다. 말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입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말의 주인이지만은 일단 입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그 말이 우리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말이. 그 말의 노예가 되고 우리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말을 제대로 잘 해야 돼. 한번 일단 입 밖으로 나가면은 그 말이 나의 주인이야. 나를 지배해 버려요. 나를 얽어맨단 말이에요. 불가리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속담이 이런 말이 있대요. 황소는 뿔로 묶이고 사람은 혀로 묶인다. 내가 한번 뱉잖아요. 그 내가 뱉은 말이 나를 그냥 억어해. 나를 꽉 묶어버려요. 옴짝달 새도 없습니다. 그 말 때문에. 얼마나 기가 막힌 진리냐 말이에요. 좋은 예가 있어요. 어제 윤석열이가, 제가 윤석열이 절대 미워한 사람 아닙니다. 좋은 예야, 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제 윤석열이가 근로자들은 120시간도 일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지요. 일주일에 120시간을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5일 근무제면은 5일 동안에 120시간을 근무하려면요. 120 나누기 5 하면 어떻게 됩니까? 24시간. 5일 동안은
밥도 먹으면 안 되고 잠도 자면 안 돼. 24시간 일해야 돼. 그래야 120년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이제 그 말이 그 사람을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을 지금 억압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을. 또 대구에 가서는 코로나 사태를 언급하면서 만약 다른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다른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건 대구 사람들을 이제 부추기려고, 대구 사람들의 표를 의식해가지고 이 대구 사람들을 부추기다가 다른 지역 사람 비하하는 이런 우를 범했어요. 아주 어리석은 자지요. 그러니까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전혀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지금 말을 한번 할 때마다, 입을 뻥긋할 때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너무 충격적인 말이 나오잖아요. 너무나 비상식적인 이런 말을 쏟아내고 있어가지고 사람들 어리둥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야, 저 윤석열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는가, 그 진면목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윤석열은 그 말 때문에 망할 겁니다, 여러분. 말이, 그 입에 그 말이 그 사람을 지금 불태우고 있잖아요. 그 생의 바퀴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데 사실 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 안 됩니다. 말 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야, 마음. 마음이 깨끗해야 돼. 마음이 정직하고 올곧은, 마음속에 저 올곧은 생각과 가치관이 담겨 있어야 올곧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저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저 사람의 마음속에 아주 음흉한 생각과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 이런 것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곧은 마음에서 올곧은 말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마음을 아름답게 가꿔야 돼요. 말을 아름답게 하려면은 먼저 마음을 아름답게 가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입을 열 때와 입을 다물 때를 잘 가리는 것입니다. 이게 또 지혜죠, 일종의. 그래서 이런 자는 영혼을 환난 날에서 보존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에서 자기를 지키려면요, 먼저 입과 혀를 잘 지켜, 입이 좀 묵직해야 돼요.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위스 속담에는요, 아이의 손과 바보의 입은 늘 열려 있다, 이런 속담이 있대. 그러니까 늘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냥 쫑알쫑알쫑알 대는 사람은 바보라는 거예요. 아이의 손 늘 열려 있잖아. 맨 뭐 이렇게 엄마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열려 있는 게 뭐냐? 바보의 입이 열려 있대요. 그래서 입과 혀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려면은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24절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망령 들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무례하고 교만한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람 망령 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일본의 이 스가 정권이 하는 짓이 꼭 그렇습니다. 스가 정권이요, 망령 들은 거예요. 저게 정말로 이 무례하기 짝이 없지요. 그리고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그 청년들을 초빙해 놓고 지금 하는 짓 좀 보세요. 지금 여러분 평창 올림픽 할 때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우리
지도에서 독도가 있으니까 독도를 빼달라. 니네 땅도 아니고 뭐 우리 땅인데 저것들이지 막 자기네 땅이라고 우깁니까? IOC에서 교통정 해가지고 이거 골치 아프니까 이 정치적인 문제 이거 빼라. 그래 우리는 순전히 빼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기들이 할 때에는 독도를 또 지도에 넣으니까 우리가 빼라. 그랬더니 못 뺀다는 거예요. 이런 무리한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IOC가 그럼 나서가지고 빼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IOC가 또 일본 편을 들어줘. 이거는 뭐 정치적인 자원이 아니고 무슨 어떻게 교통 지도 어쩌고 그러면서 그냥 놔뒀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선수단이 가가지고 거기 선수촌에다가 앞에다가 현수막 걸었는데 시는 아직도 5천만 국민이 있습니다. 이런 현수막을 내거니까 일본 사람들이 몇 깜짝 놀랐죠. 이 일본 사람들이 이순신 아버니요 자다가도 오줌 싼대요. 그러니까 그냥 기겁해가지고 그거 내려라. 그 정치적인 문구다. 그래 욕을 해. 또 IOC가 그 정책 문구 빼라. 이 IOC가요 너무 일본 편만 들어 이것들이. 왜 그럴까요? 다 벌써 뭐 뻔하죠 이게.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면은 전범기, 저 정치적인 상징인 이 전범기도 사용하지 말라고 해라. 이렇게 요구해가지고 이 IOC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주겠다. 답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일반 백성들이 국민들이 사용한 디자인에 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사용할 거다. 이렇게 나갑니다. 얼마나 무리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짓이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후쿠시마 농산물을 넣어서 만든 음식 먹지 않겠다. 우리 거 먹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후쿠시마 농산물로 만든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 청년들 그 방사능이 오염됐습니다, 여러분. 그 후쿠시마 그 원전 터진 곳에서 얼마 떨어지도 않는 데서 농사지었는데 그 방사능이 오염되지 않았겠습니까?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거. 그런데 전 세계에서 온 청년들이 그걸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해도 굳이 그렇게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농산물의 안전성을 전 세계에 이제 선전하겠다. 하나 말고 둘, 진짜 원숭이 나라 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무지막한 짓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농산물을 먹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니까요. 지금 저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후쿠시마 농민들의 마음을 짓밟고 있다는 또 이렇게 또 욕을 해대립니다. 자기네들도 또 평창 올림픽에 와서 자기네들 또 따로 그 식당을 운영했대 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나무인입니다 그냥. 무리하고 교만하게 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민족의 정서로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손님을 초대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도 우리가 먹지 않는 거, 병든 거, 썩은 거, 먹다 남은 거, 다 말라 비틀어진 거, 그거 우리는 죽어도 못 그런 거 대접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먹고 손님들에게는 제일 좋은 거 대접하자.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상식인데 저 사람들은요 막무가내로 이거 먹어달라는 거예요, 이거. 손님이 깨름직하게 여긴다고 하는데도 그걸 먹어주라 그냥. 안 먹어준다 그러면 우리 성의를 무시한다고 하면서 막. 여러분 이렇게 아나무인 이렇게 무리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주 무리하게 짝이 없고 교만한 거지요, 이게. 이제 전 세계가 일본이 저런 나라구나. 드디어 정체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지요. 다시 말하면요 망령되에 향하는 일본은 곧 망할 겁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조금 더 빨리 망하느냐 늦게 망하느냐 이거 차이지 반드시 망해.
제가 죽기 전에 좀 망해야 할 텐데. 그래서 이 망령된 행위를 즉각 멈추지 않으면 정말로 이제 일본 망할 겁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망령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무리한 행동, 무리한 언행, 교만한 언행,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짓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25절에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 할 때, 그러면 게으른 자의 욕망이 뭐겠어요? 주로 게으른 자는 어떤 욕망을 갖고 있습니까? 게으르니까. 예? 게으른 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욕망이 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게으르니까. 여러분 게으르지 않으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게으른 자는요 어떤 욕망을 갖고 있겠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이게 욕망 아니겠어요? 게으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게으른 자의 욕망은 좀 더 자고, 좀 더 눕고, 좀 더 편리하고,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자의 욕망이에요. 그런 욕망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 죽인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편한 거, 너무 편리한 거, 이것만 추구한다는 것, 이거는 자칫하면요 그것이 자기를 망치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만약에 너무 그저 편한 거, 편리한 것만 추구하다 보면은 점점 더 게을러지고 그러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바로 그거예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동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시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차츰 이러다 보면은 이거 조금 남아 있는 우리 신앙마저 다 변질되고 타락버리고 사라져버리면 어떡할까? 이게 걱정이 돼요. 이게 제가 이건 너무 하다 보니까 이게 편리하거든요. 뭐 교회당 나오려면은 뭐 그냥 씻고 뭐 차려야 되고 또 뭐 자동차 타고 나와야 되고 또 돌아가야 되고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뭐 딱 스마트폰 딱 키기만 하면, 아니면 컴퓨터 키기만 하면 딱 동영상이 나오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시간 절약도 되고, 그리고 편한 복장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화장도 안 할 수 있고, 여자들은 누워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편리함만 추구하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우리 신앙이 완전히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교회당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제 교회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수요 예배 때도 줌으로 하기 전에 지금 거의 한 절반, 3분의 1로 줄어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코로나 끝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안 나와. 그게 걱정이 되니까요. 여러분, 동영상은 사실은 직장 때문에 멀리 나가 있는 사람, 교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병들어서 도저히 교회당에 나올 수 없는 환우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코로나에 노출되면 안 되는 교우들이 있어요. 그 직업상. 그런 교우들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니까 그런 교우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나와야 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다 나와서, 또 새벽 예배 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원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를 잘 자기가 추스려야 돼요. 너무 편한 것, 편리한 것 추구하다 보면은 신앙이 병들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이라는 게 자꾸 편한 것,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이 있어요. 이걸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게으르자 하는 욕망이 자신을 서서히 파멸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게으름과 나태는 여러분 살인이나 강도처럼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게으름과 나태가 잘못이라거나 아니면은 혹은 심각한 죄라는 이런 의식을 갖지 않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게으름과 나태가 이 결과도 즉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도 이 게으름의 무서움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은 자신을 서서히 파멸시키는 무서운 죄요, 말없는 살인자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게으르고 편리함과 또 편한 것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다.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48장 10절에서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26절에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그랬죠. 또 정말 귀한 말씀이죠. 거기 26절 그 앞에 별표 10개 해주세요. 별표 10개 그냥. 어떤 자는요 부지런하긴 하기는 한데, 이 사람은 게으르지는 않아요. 부지런해요. 부지런하기는 한데 평생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부지런함 떨면서 살아가요. 단 한 번도 주변 사람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나눌 줄 모르면서 베풀 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땀 흘려서 부지런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한 것도 중요하지만 부지런한 것 더 중요한 것은 자꾸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바자회 가서도 깎으려고 그래. 이거 얼마예요? 10,000원입니다. 뭐 이렇게 비싸? 7,000원만 합시다. 바자회에서 깎는다니까. 바자회가 뭐예요? 바자회. 왜 바자회입니까? 바자회는 바보같이 자기 지갑을 여는 교회다. 이게 바자회. 바자회는요 나누고 베푸는 교회예요. 그래서 좀 가끔 바자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바자회 가서도 인색하게 구는 사람이 있다니까. 단 한 번도 자기가 좀 나누고 베풀려고 하질 않아. 바자회는 나누고 베푸는 삶의 연습이 훈련하는 기회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바자회 가가지고요 이거 얼마예요? 10,000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0,000원 내고 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바보처럼 자기 지갑을 여는 교회라니까. 여기만 하면, 여기는 왜 아멘 안 해요? 여기는. 제가 지난주에 IQ와 EQ, SQ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IQ는 머리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것이고 EQ는 감성지수죠. 얼마나 감정이 건강하게 작동하는 걸 측정하는 도구인데, 우려할 때 울고 웃어야 할 때 웃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하는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은 EQ가 낮은 사람이죠. 이웃의 아픔에 저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EQ가 높은 사람입니다. 감정지수가 높은 사람이죠. 근데 이웃이 아파해도 전혀 무감각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그건 EQ가 아주 낮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여러분 IQ가 높으면서 EQ가 낮으면 어떻게 돼요? 강도나 사기꾼, 도둑놈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IQ만 가지고 IQ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평가할 수가 없다 그래. 그래서 나온 게 EQ입니다, 여러분. 감정지수가 높아야 된다 말.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그 사람을 온전히 평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온 게 SQ예요. SQ가 뭐라고 그랬죠? 스피리추얼 능력.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 지수 아니면 실존 지수라고도 하더라고요. 실존 지수, 영적 지수. 스피리추얼 코티언트라고 하는데, 이 영적 지수가 높은 사람은요 항상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인생에 과연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철학적이고 또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이런 능력이 탁월한 사람, 이런 사람이 SQ가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SQ가 높아야 EQ와 IQ, 그러니까 IQ와 EQ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인간의 그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을 잘 활용할 수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IQ도 아니고 EQ도 아니고 SQ가 높아야 돼요. SQ.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조금 SQ가 높은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이 돈을 많이 왜 버는 거지? 이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지?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거 난 돈 많이 벌어서 좋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 대신에 옆 사람은 돈을 조금 가져갈 텐데 아이고 미안해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이 SQ가 높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더불어 사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SQ가 높은 거예요. 그런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고 결국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전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저는 그 사람이야말로 SQ가 높은 사람이고 정말 이 세상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성공적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를 소유한 자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편 112편 9절에서 그가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랬어요. 자기가 가진 그 재물을 자꾸 빈곤한 자에게 나눠주는 사람, 그 사람의 의는 영구하다는 거예요. 영구하다.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를 이루려면요, 반드시 나누고 베푸는 것을 배워서 실천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그랬죠. 이 말씀도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압축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삶이 빠진 예배와 재물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 받으시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가증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보다 더 우선적인 게 뭐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더불어 사는 삶을 살다가 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빠진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재물 바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재물은요 본래 가증한 거야.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재물이야.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 가증히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론의 교우들은 하나님께서 예배 이전에 우리의 바른 삶, 더불어 사는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짓이 뭐냐? 거짓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이 거짓 증인을 가장 가증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거짓 증거를 시켜가지고 조작해가지고 나봇을 쳐 죽이고 포도원을 강탈해 갔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아합과 이세벨을 보시고 가만두겠습니까? 멸문주화를 시켰어요. 아합과 이세벨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 자손들 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10계명에서는 그 9째 계명이 뭐죠?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아무리 그래서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거짓 증거하는 짓을 우리 결단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9절에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그랬죠. 여기 굳게 한다는 말은 강하게 한다, 견고하게 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악인이 자기 얼굴을 굳게 한다는 것은 악인은요 자기 얼굴을 아주 견고하게 강하게 한다는, 다시 말하면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그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악인이죠. 쉽게 말해서 악인들은 얼굴에 철판을 깐다. 도대체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으면 저런 짓을 하고서도 어떻게 뻔뻔스럽게 얼굴을 들고 다니냔 말이에요. 그 좋은 예가 또 윤석열이에요. 이게. 아니 제가 윤석열 미워하는 게 아니라 또 이게 정확한 예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이 장모, 윤석열의 장모 이 최은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불법적으로 요양병원을 차려놓고 그 불법적으로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인가 거의 23억 원 부당 수령해 갔잖아요. 이게 드러났어요. 윤석열이가 거기 그 검찰총장 있을 때는 이게 전부 다 다른 사람은 다 처벌받았는데 그 장모만 처벌 안 받았어요. 그러다 이제 그만두니까 결국은 법정 구속 돼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뿐 아니라 정대택이라는 사람과 이 최은순이라는 그 윤석열의 장모가 동업을 해가지고 이제 이익금이 나면 이익금을 반으로 나누자 이렇게 이제 서약까지 문서까지 작성해 놓고는 이익금을 나누자 하니까요. 어떤 변호사를 시켜가지고 저 정대택이가 위협해가지고 위협에 못 이겨서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이 서약을 했다. 그래서 이 문서가 무효다. 이렇게 이제 재판을 걸어가지고요. 오히려 정대택이 그 강요죄 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한 푼도 못 받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정대택이라서 너무 억울해가지고요. 벌써 수십 년 동안 그걸 이제 재판을 걸고 이제 하고 그런 정황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그리고 이제 저 정대택이라는 사람이 강요해가지고 정말 강요한 게 맞다라고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자기가 내 거짓 증거했다. 최은순이의 내 돈을 받고 내가 거짓 증거했다라고 또 이실직고를 했어 또. 그래서 정말 이 최은순이라는 사람이 이세벨 같은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그의 아내 김건희는 이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을 엉터리로 썼다는 멤버십 유지를 메인티넌스라는 단어를 몰라가지고요. 그냥 유지, Y-U-J-I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게 박사의 논문 제목이야. 또 세계적인 망신거리입니다. 국민대가요 지금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됐어요 지금.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지금 수사받고 있고요. 코바나 컨텐츠 관련 협찬금 수수로 수사받고 있고, 이게 또 삼성과 결탁되어 있다는 게 또 이게 참 정말 기가 찹니다. 삼성이 아무하고나 이렇게 협찬해주고 그러겠습니까? 그 윤석열이란 거대한 권력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여자가 그동안에 여러 남자들하고 연문을 뿌리고 다녔는데 주로 누구랑 놀아놨느냐? 검사들하고 놀아놨어 보니까.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윤석열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삼성이 전세자금을 대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뇌물죄입니다. 그리고 정말 삼성과 긴밀히 결탁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권력을 남용한 정황이 속속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뻔뻔하게 얼굴을 이렇게 지키고 다니 도리도리 하면서 그냥 막 예? 그러면서 하는 말마다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때 언제가 가장 좋았던 시대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명박 정권 때가 가장 쿨하고 가장 좋았던 시대다 이렇게 대답을 해.
이 사람은 벌써 감옥에 가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 있다면은 저 사람은요 진작에 감옥에 가 있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후보라 되겠다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얼굴에 철판을 깐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저렇게 뻔뻔스럽게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죄를 지어놓고 저렇게 뻔뻔스럽게 다니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요 이제 그때는 이제 본래 얼굴로 돌아오겠죠. 그 악한 얼굴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 나라는 이제 수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6장 15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니라?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요 그 악인은 스스로 자기 얼굴을 굳게 한다는 거예요. 철판을 깔아요. 그냥 보통 절대로요 악한 짓을 하고서도 얼굴이 붉어지지 않습니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30절에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 31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당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로도 안 되고요 명철로도 안 되고 모략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마병을 준비해도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선 자가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해가지고 누가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전쟁에서 이기니까.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이 이제 싸울 때 골리앗 한 말이 다윗이 한 말이 있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야, 다윗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이길 수 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이거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 땅에서 승리를 맛보고자 하는 자들은 가장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그래야 그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을 대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요즘 젊은이들이 스펙을 쌓고 인맥을 쌓고 나름대로 충실히 준비를 하지만은 그건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 충분 조건이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서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날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갈등이나 전투에서도 승리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의 결정적인 절대적인 결정 요소는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우리 샤론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도록 하나님을 받들어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우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